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 총격 살인 사건이 종종 보도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 미국 국민들에게 38 Witnesses라는 38인의 목격자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 여비서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귀가하는 중에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인근 아파트에 불이 켜지더니 몇몇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은 또 잠시 후에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그 여인은 같은 강도를 또 만났습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또다시 그 여인은 같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의 손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이 여인이 비명 소리를 질렀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경찰의 물음에 죽은 여비서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38명이었는데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대부분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건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이 무엇이 하는 사람입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일종의 보초병, 불침범 같은 것을 우리가 파수꾼이다 그럽니다. 파수꾼이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파수꾼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배울 때에 보는 채널, 직접 채널, 간접 채널, 만지는 채널,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듣는 채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활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아무리 좋은 땅 옥토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듣지를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하고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인간은 누구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은 누구든지 수준이 저절로 높아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유해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이 고상해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 뭐 이런 것이 다 부정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나는 못 일어난다 했으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제한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으면은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루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2세는 1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차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세는 2세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쳐야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2세 손주가 할아버지 해갑잔치를 갔는데 순간적으로 이 해갑이라는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할아버지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이래.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2세 목사들 중에 한국말로 축도를 가끔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파수꾼은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서 찾겠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나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우리의 생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예수님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란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안 믿고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잘못하고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타락의 원인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를 아름다운 발이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전도할 때 옆에서 본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전도의 선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파수꾼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왕 벤하닷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물과 식량을 차단함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성 밖에 진을 치고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경우도 성 안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 문둥병 4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 외곽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자. 그리고 가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그 자리에 많은 식량과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 군사들의 이 귀에다가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문둥이들은 배가 터지도록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먹고 편하게 지낸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성 안에 빨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자. 할렐루야. 중세 때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요즘에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죠. 그것을 보고 어떤 수련자가 안타까워하며 원장에게 찾아가서 왜 붙들지 않느냐고, 저렇게 신학을 공부하려고 왔던 사람이 떠나가는데 왜 안 붙드느냐고. 그때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개를 여러 마리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가면은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치서대면서 쫓아간다, 그 토끼를. 그러면 다른 개들도 막 짖는데 함께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든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다른 많은 개들이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토끼를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전도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혼자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형제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인 우리들은 전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904년도에 경동제일교회에 엄기연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승동대감 이재형 감독을 대걸로 모시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님을 모시고 가면서 대감님 예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느냐? 예. 얼마나 됐느냐? 3년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야 이놈아, 쌍놈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양반이 되느냐? 대감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쌍놈이 양반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나가느냐? 좋은 마부가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습니다. 승동대감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세운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 부흥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죽으니까 저보고 그 교회 오라고 하더라고요. Anyway, 이 교회는 오면은 좋습니다.
교회는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가보면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아가씨들하고 잘 놀았는데 그 술집 가드에게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 이유로 알고 보니 술값도 다 주고 아가씨들에게 팁도 많이 주었는데 그만 술이 취해서 아가씨 엉덩이 만지다가 죽어라 얻어맞은 것입니다. 거기서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집니까? 바보 같은 놈이 집에 오면 공짜로 만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인 우리와 우리 교회는 매사에 전도의 책임과 이 선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좋아요. 실력 있는 거 좋아요.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건강한 거 좋아요. 돈 벌어 부자 되는 거 좋아요. 성공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런데 잘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돼지처럼 살만 쪄서 자빠져 잔다.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주일 아침에 7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그렇게 가기 싫으냐? 어머니는 끌려가는 기분 모르지요. 인상 쓰는 교인들도 보기 싫고 설쳐대는 장로들도 보기 싫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의미가 교회 권사가 아니냐. 내 체면 보고 가야지. 그리고 너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파수꾼에게는 생명과 부흥과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에게 복음 증거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는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는 죄값으로 망하게 되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했으므로 내 생명은 보존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내 생각으로 이 사람 믿겠다 저 사람 안 믿겠다 그런 판단하지 말고 그저 너는 힘써서 전하라.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서 핑계대면서 실수하지 말아라. 되게 짝가정 가진 부모 부인 집사님께 물어보면 남편 전도했습니까 하면은 대개가 그러죠.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너무 잘합니다. 고집이 세서 교회 가자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포기해버리고 교회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수타나양 다 부리고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시온성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명적을 남겼는데 친구들이 종종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그냥 붓을 들고 나는 그리네. 준비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중요하지만은 행동은 더 중요하다네. Just do it. 지금 바로 하라 그 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는 부자에게는 부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좋은 거 보는 눈이 있고 나쁘게 보는 눈이 있고 예쁘게 보는 눈이 있고 믿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불황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계속 불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파수꾼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교회에다 초점 맞추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눈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에 눈의 초점을 딱 맞추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와 사명을 다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생명과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가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 특공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주에도 몇 번씩 전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하다 잘 안 되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세계가 로마를 통할 만큼 하나님께서 로마를 중심에 세우고 세계 중심에 세우고 로마를 높이 들어 사용했습니다. 영국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빛나는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영토가 지구 반대편까지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세계의 미국 경제가, 미국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1등 국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축복받은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전도하는 일이고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 생명과 부흥과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